제목은 우리가 고나고 지칠 때입니다. 우리가 고나고 지칠 때. 오늘이 4월 1일입니다. 4월이 열리는 첫 번째 날이고요. 또 1사분기를 잘 보내고 2사분기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오늘이 여러분에게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첫날을 또 이렇게 새벽 예배를 통해서 열는 것도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몇 년 전에 제 기억에는 한 최소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에서 성년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성년식이 제 나름대로는 꽤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년을 되는 우리 학생들이 기도로 잘 준비를 하고 또 부모님의 기도를 받고, 근데 그 당시에는 원로 목사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해주셨던 때입니다. 제가 그날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저녁 예배 때 로잔 총재인 마이클 오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왔고, 아마 그것 때문에 제가 새노래 명성교회에서 그날 통역을 하러 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년식이 있었는데 이제 마이클 오 목사가 설교를 그때 제 생각에는 아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내려갔어요. 그리고 성년식을 받는 학생들이 아마 당시에 최소한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된 것 같은데,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내가 오늘은 기도를 다 해주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한 명씩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손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이러다가 예배가 언제 끝나나? 굉장히 신경이 쓰였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다 지나서 얼마 전에 마이클 오 목사님이 또 우리 교회 왔을 때 마이클 오 목사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원로 목사님, 그러면서 저는 그때가 자기는 너무 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아이들 한 명 한 명 다 기도해 줄 수 있느냐. 자기는 굉장히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이게 꼭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배가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조바심을 내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잠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손님을 모시고 나면 뭔가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없으십니까? 우리는 빨리 해치우고 싶은데 아직 남아있는 게 있을 때, 뭔가 좀 급하게 이렇게 rush to the conclusion, 뭔가 끝으로 빨리 달려가서 끝내고 싶은데 뭔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죠.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서둘러서 급하게 뭔가를 끝내고 싶어 할 때 아직도 남은 이야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 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후세로 인해서 아히도벨의 모략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버리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리고 이 아히도벨의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죠.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잡아서 그들을 치는 것. 근데 이 전략을 압살롬이 받아들이지 않자 아히도벨은 오늘 말씀 바로 전 위로 올라가면은 집으로 돌아가서 목을 매서 죽습니다. 그로 인해서 후세의 전략이 택함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는 이런 상황이 이르면 빨리 뭔가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이제 빨리 전쟁이 일어나서 압살롬은 죽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왕이 되는 순서만 기다리는 거죠. 저는 전쟁을 기다립니다. 사무엘하를 읽으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이제 빨리 압살롬이 죽겠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이야기를 알잖아요. 압살롬이 결국은 죽죠. 어떻게 죽습니까? 그가 그렇게 자랑하고 그의 그렇게 아름다웠던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리고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우리는 이 결론을 보고 싶은데 성경은 아직 아니야, 아직 몇 가지 이야기가 더 남아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직도 이 여전히 어려운 길에서 만났던 이 사람들을 기필코 적어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들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이들이 왜 다윗과 그 모든 백성들을 도와줬는지 그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메뉴도 다 적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메뉴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을 때 뭐 먹었는지 평생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떤 반찬이 나왔는지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맛있었던 반찬 하나 정도는 기억하겠죠. 근데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 고나고 피곤하고 지쳐있고 목마르고 힘들고 핍박받는 사람을 도와줄 때 여러분이 음식으로 공개를 했던, 아니면 물질로 도와줬던, 여러분이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었던, 하나님은 그 모든 디테일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이 다윗과 다윗의 백성에게 준 메뉴를 보십시오. 여기 성경은 음식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필코 다 적어내고 있습니다. 이거 꼭 안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콩과 팥과 볶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치즈와 버터와 뭐 이런 게 다 뭐하러 적혀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선한 행동을 디테일까지 다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도울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누군가를 정말 그 어려움을 알고 베풀어 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 하나하나와 베푸는 손길과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이 세 사람은 다윗을 도와주지 않아도 전혀 무방한 사람들입니다. 빚을 진 것도 아니고 다윗이 뭘 맡겨놓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과 함께하는 백성들이 배고프고 피곤하고 목마른 것이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이들을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게 됩니다. 자, 오늘 제가 그래서 세 꼭지로 오늘의 말씀을 좀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낯선 도움이 우리를 위로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세 명의 사람들이 도착합니다. 이제 마하나임에 다윗이 도착했을 때 다윗을 맞고 그 일행들에게 정말 귀한 것들을 먹이고 그들의 회복을 돕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고 그 주변에 살아가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소비는 암몬족 속에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마길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바르실레는 로글림 길르앗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각각 자기의 나름대로의 연유를 갖고 다윗을 공개하였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3,000년, 4,000년 전에, 2,000년 전에 문화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은 보통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농담 삼아 치킨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약간 치킨에 목을 맸어요. 뭐가 그렇게 좋은지, 뭐 우리나라 국가대표 경기만 있다고 하면 치킨이 정말 날개 돋친, 치킨에 원래 날개가 있으니까 뭐 그렇겠지만 날개 돋치듯이 팔리고요. 우리나라 또 치킨이 요즘 맛있다고 해외에서 또 난리가 나서 막 줄 서서 먹고, 사실 흑인들도 옛날에 뭐 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흑인들이 치킨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흑인들 치킨들 먹는 거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인종차별의 이미지예요. 그런데 흑인들이 자기네 치킨과 한국 치킨을 먹어보고 코리아 치킨, 게이 치킨, 탑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나라 치킨이 정말 맛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느헤미야를 보면 닭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느헤미야에 있는 닭을 보면서 예전에도 닭이 있었고 닭을 먹었구나를 알 수 있고, 오늘 말씀을 보면 옛날 사람들이 뭘 먹었는지 대충 메뉴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치즈도 있고 버터도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음식들, 팥과 콩과 볶은 곡식과 밀가루와 수많은 음식들이 나와서 우리에게 어떠한 풍성함이 있었는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풍성함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풍성함 자체가 목적입니까? 성경에 있는 풍성함은 항상 나눔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음식들, 화려한 음식들, 많은 음식의 리스트는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지를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이 사람이 나눔의 정신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게다가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닌, 12지파의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나고 지쳐있고 배고프고 목마를 때 우리가 항상 좋은 선하고
마땅히 도와야 하는 사람에게만 도움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 낯선 사람들,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제가 왜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좀 찾아봤어요. 어저께 낮에 좀 긴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 소비의 아버지 나하스를 찾아보면, 그리고 이게 랍바잖아요. 랍바를 찾아보면 다윗과 연결된 것, 다윗에게 당한 것밖에 안 나옵니다. 길르앗 야베스를 나하스가 치러 갔다가 그 다음에 사울 왕에게 큰 패배를 당하고, 그리고 랍바성을 나중에 역대상 20장을 보면은 다윗이 완전히 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소비는 어떻게 말하면 다윗에게 굉장히 앙금이 있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나하스의 아들 소비는 다윗과 아버지와의, 이스라엘과 아버지와의 악연을 끊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서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을 섬기고 다윗의 백성들을 섬깁니다.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새로운 관계에 우리는 반드시 악연을 끊고 새로운 믿음의 관계를 시작해야 되는데, 좋은 관계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주변에 저 사람들과 저분들과 저쪽과 악연을 끊고 좋은 믿음의 관계를 시작하고 싶다, 저분과 좋은 관계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 꼭 가져야 하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렇게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거 받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누군가가 다만 커피라도 한 잔 가져다 주면 마음이 어떠십니까? 누군가가 나의 어려움을 알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나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주고 나를 좋은 눈으로 바라봐 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는 바로 이렇게, 내가 전에 아버지까지는 정말로 힘들게 이스라엘과 살아왔지만 지금부터 이스라엘을 돕는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또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들, 우리가 섬길 때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마길은 또 독특한 사람입니다. 마길이 언제 나오냐면, 이 세 사람 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알고 보면요, 마길은 언제 나오냐 하면요, 이 사무엘 하의 초반에 등장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돌봐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 무비보셋의 종이라고 하는 시바 기억나십니까? 우리 다윗이 내리막길 여기 도망갈 때도 시바가 와서 다윗에게 한마디 해가지고 땅 얻잖아요. 자기의 욕심만 있는 시바에게 뭐라고 다윗이 말했냐면, 가서 무비보셋을 마길의 집에서 데려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그동안 숨겨져 있었던 집이 바로 오늘 여기에 나오는 마길이에요. 여러분, 마길은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평생의 일관적인 섬김의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절름발이 무비보셋을 취하여서 그를 길러줬고 그를 보살펴줬던 사람이 마길입니다. 여기 또 다윗이 험한 꼴을 당해서 지쳐 있을 때 다윗에게 와서 그를 돌봐주고 그에게 또 베풀어줬던 사람이 마길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이런 마길의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비보셋도 돌봐주고 다윗도 돌봐주고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에게 마음을 갖고 돌봐주는 그러한 마음이 풍성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세 번째 사람은 바르실레입니다. 바르실레는 이제 사무엘하 19장에 이제 2장 뒤로 가면은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이제 나중에 제가 이 부분도 따로 설교를 하겠지만, 전쟁에서 이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다윗이 어떤 마음이든 너무 바르실레에게 고마웠기 때문에 바르실레에게 같이 가자고 합니다. 우리 같이 갑시다. 당신이 나를 너무나 잘 도와줬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바르실레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매우 늙었고 부자였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큰 부자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80세가 넘었어요. 그런데 큰 부자였는데 가서 다윗을 많이 도왔습니다. 다윗이 가자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바르실레는 내가 이 나이에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영화를 누리겠습니까? 저 괜찮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왔으니 제 고향집에서 죽어서 조유상 곁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뭐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고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섬기는 그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비록 은퇴할 나이가 되었어도 여전히 우리는 섬김의 사명을 갖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다윗을 먹이고 다윗의 백성들을 살려주는 일을 하는 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꼭지는 바로 회복이 있는 곳에는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입니다. 회복이 있는 곳에는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섬깁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돈이 있어서 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왔냐면요, 오늘 29절 마지막에 적혀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야, 저 사람들 힘들겠구나. 저 사람들 진짜 어렵겠구나. 지금 죽게 생겼구나. 이 감동이 있으니까 이 부자들이 와서 자신들의 모든 재물들을 가져와서 다윗과 백성들을 도와주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새벽 예배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월드비전에 가서 잠깐 말씀을 전하고 거기서 저희 디아코니아 교회 파트너로 위촉식을 받고 저희 교회 동판을 그 로비에 세워주셨어요. 이게 방송국이나 이 교회 기독교 방송국이나 기독교 NGO들이 그걸 잘해요. 뭘 잘하냐 하면 동판을 세워줘. 이름을 새겨줘요. 여기 돈 많이 냈으니까 이름 새겨줄게요. 이름 새기려면 돈 많이 내세요. 이거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난 10년간 굉장히 많은 액수를 월드비전에 기증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회장님께서 저희 교회를 동판을 좀 같이 세우자. 가서 봤더니 정말 좋은 교회들 다 이미 동판들이 세워져 있고 개인들도 동판들이 세워져 있는데 그 아무나 세워주는 게 아니라 일정 금액 이상 내야지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기성용 그 축구 선수랑 한혜진 그 부부도 따로따로 얼굴이 딱, 우리 교회는 얼굴 안 새겨져요. 교회는 제 얼굴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 개인들은 자기 얼굴들 다 동판에 세워가지고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놔뒀어요. 근데 저희 동판 위쪽에 저희보다 많이 내신 거예요. 많이 못 내면 밑에 있어요. 서러운 세상. 네. 많이 내면 위로 올라가요. 근데 저희 위에 부부가 이렇게 동판이 세워져 있는데 저한테 설명을 주시면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오신다고 해서 이분들을 꼭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아주 평범하게 생긴 부부가 이렇게 동판에 새겨져 있고 그 위에 붙어 있는데 말씀하시기를 이 남자분은 장애인으로서 중소기업을 운영하셨는데 지금은 돌아가셨고 남편분은, 아내분은 지금 알츠하이머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계시는데 이 두 부부께서 월드비전에 지금까지 28억을 기증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분의 딸이 이 모든 금액을 아버지 어머니 유산을 상속받아서 받을 수 있는데 이분이 지원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자기가 유산을 포기하고 다 내셨습니다. 그 따님이 명성교회 교인입니다. 그 명성교회 교인인데 지금 주일학교 교사고 조용히 교회 잘 다니시는 분이라고. 제가 일부러 안 알아보고 있어요. 일부러 안 알아보고 있는데 제 마음에 참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이 이 정도예요. 많이 냈다는 그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질 몫이 있었지만 그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내어놓은 거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돈이 있으면 기증합니까? 돈이 있으면 남들에게 나눠줍니까? 아닙니다. 감동이 있어야 나눠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는 곳에 회복이 있는 곳이 아니라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윗과 다윗의 백성들, 정말로 도망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도망쳐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불안합니다. 제가 정말로 한국에 이 뭔가를 좀 도망치기 위해서 미국에 오신 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부자였는데 어디 저기 모텔에 가서 숨어서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도망치는 사람은 마음이 서글프고 원망도 많고 마음이 불안합니다. 제가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잡기 놀이를 해보면요, 제 뒤에 아들이 쫓아와도 무섭습니다. 내 아들이, 아니 진짜 여기 아들이 쫓아오네요. 압살롬이. 아들이 요만한 애가 10살짜리가 저를 쫓아와도 막 도망치느라 정신이 없고 가까이 오면 막 찌릿찌릿하고요. 진짜 무섭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도망치는 이 길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회복을 돕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감동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영원토록 감동받는 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받으시고 그 감동을 통해 일하실 때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나음을 얻고 아픔을 낫게 되는, 아픔이 나아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이 말씀과 똑같은 얘기가 신약 성경에 적혀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마태복음을 보면은 성경 말씀의 묶음이 있습니다. 이제 모세 오경 배치와 똑같이 5 묶음으로 크게 나눠져 있는데 마지막 말씀 묶음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안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임금이 사람들을 불러서 좋은 양과 나쁜 양을 딱 나눕니다. 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참 훌륭하다. 너희들은 내가 굶주릴 때 먹여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게 와줬고, 내가 목마를 때 내게 물을 주었다. 너희들은 참 잘했다. 그리고 악인들에게는 너는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지 않았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근데 이제 의인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임금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임금님 본 적도 없고, 임금님에게 저희가 언제 물을 준 적이 있으며, 언제 저희가 임금님께 밥을 드렸으며, 언제 임금님이 춥고 그럴 때 옷을 가져다 드렸으며, 언제 임금님이 옥에 갇혔을 때 저희가 찾아갔습니까? 저희 그런 거 한 적 한 번도 없는데요? 라고 했더니 임금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세 사람이 다윗과 다윗의 백성에게 한 것은 하나님께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임금이 그 의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바로 나의 기업을 무르는 자가 될 것이다. 나의 기업을 받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감동을 통해서 오늘 누군가 목마른 자, 누군가 배고픈 자, 여러분 바르실레가 나중에 다윗이 이길 거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마지막에 뭐 80이 넘었지만 총리를 한번 해볼까? 그런 마음으로 다윗을 도왔습니까? 마길이 그런 마음으로 다윗을 도왔겠습니까? 소비가 그런 마음으로 도왔겠습니까? 이들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오늘 그 동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들이 배고팠기 때문에, 그들이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힘들어했기 때문에 가서 이
많은 물질을 가져가서 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에게 복을 주셨고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도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소비와 막일과 바르실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우리 명성교회가 바르실레가 되어야겠다. 우리가 바르실레가 되어서 바로 연약한 자들을 돕고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갈 때 감동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어려운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감동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이유들은 그냥 나만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 어쩌면 감동을 받아서 누군가를 돕기 위한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밭을 다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감동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갑자기 오늘 하나님 저한테 좀 감동을 주십시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믿음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밭이 좋아하시면 감동이 오면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때, 말씀을 주실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것을 느끼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밭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가운데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얘기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만약에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최소한 여러분의 밭에 두시기만 해도 언젠가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끔 청년들 가운데 어렸을 때 우리 청년부, 대학부 수련회 때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저 젊었을 때 시집 장가 가기 전에 꼭 1년 동안 선교 다녀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바로 안 이루어지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근데 그 감동이 왔을 때 그것을 뿌리치지 않고 물리치지 않고 그 감동을 따라 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밭이 되시기를 다 축복합니다. 바르실레의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래 사시는 것도 좋고 돈을 많이 가져서 큰 부자가 되는 거 다 좋습니다. 근데 진정한 바르실레의 복은 그냥 오래 살고 큰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감동을 받는 노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감동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도울 수 있는 사람 된 것, 이것이 정말로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복이 평생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